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올해 마지막 주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늘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광고에서도 보셨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 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반에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 짓고 또 새해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오시느라 모든 성도님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셨죠?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 그러면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넘어질까 늘 옆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혹 세상에 마음 빼앗길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신 것이죠.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기쁨의 원천이 된다.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뜻 쫓아 삽니다. 하나님의 뜻 뒤로 하고 사람 뜻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진짜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살 것인지를 오늘 마음을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뜻에 지배받고 영향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흔들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정, 영원한 평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을 이어서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지속되는 안정과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변하지 않는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시간 지나면 속절없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손에 넣은 줄 알았는데 그게 시간 지나니까 다 변하고 다 없어지고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근거 위에 서 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삶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코 요동할 수가 없는 거죠. 주 안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본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사랑을 회복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 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아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그렇게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뜻을 정말로 행하며 살아봤더니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장래일이 두려운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살면 어떨까요? 세상 붙잡고 살면 어떨까요? 늘 불안합니다. 언제 내가 세상에서 이룬 거 없어질까 걱정이 생기죠. 그리고 세상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변하고 바뀌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치사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뜻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른 비가 되고 늦은 비가 되어 우리 삶의 결실을 꼭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 위에 사는 사람,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녀의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계세요.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당신과 교제할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이 기도하며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원인이 굉장히 우리 삶에 가까이에 있어요. 만약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만족, 그거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행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세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어왔지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의견이 분분했어요. 선지자인가? 거짓 교사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다.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행해보면 행하는 것이 먼저고 그 뜻을 행해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것은 그 나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광 아니라 하나님 영광 구하고 우리 삶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강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욕구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을지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부리고 피고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뜻으로 구부리고 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쁨인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날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이죠. 미국에서 목회하고 유학하며 공부할 때, 그때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정말 미국에서 섬기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냥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빠가 되고 또 아빠로 가장이 되어서 무언가를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기쁨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원하는 거, 아이가 또 바라는 거 부모로서 채워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신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 제가 육신의 부모로 이 아이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당시 재정도 목회하고 공부하고 타지에 있다 보니 넉넉하지가 않죠. 이 아이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아직은 어리지만 점점 커가며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시작하는데, 주님, 이 아이 주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육신의 부모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근데 그때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이 아이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데 참 눈물은 나는데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믿음의 부모님들 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 다 누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고 완전한 기쁨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철저히 구분해서 심지어 다툼까지 하도록 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내 뜻이 되는 은혜 어떻게 누리나?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니까 더 이상 내 뜻,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교회 생활 많이 한 성도들 당연히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 한다고 다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얼마나 포장하고 감추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원하는 것 따로 있어요. 그러니 믿음 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만족이 없습니다. 불평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섭섭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세상이 그토록 변하고 부패하는데 세상을 붙잡고 살잖아요.
내 욕구 붙잡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원하던 마음과 저녁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변하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교우가 고3 아들 위해 새벽에 기도 늘 하러 다니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아이를 좀 깨워야겠다.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 가는 길에 아이를 막 깨웠다는 거예요. 왜 깨웠겠어요?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새벽 예배 나가서 간절히 아들 위해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새벽 기도에 돌아와 보니까 공부하고 있어야 할 아들이 집에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이불을 그냥 걷으며 깨워가지고 이놈아 너는 어째서 이 모양이냐. 어미가 교회에 가서 그렇게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너는 이렇게 자면 되냐. 너 이래서 어떻게 되겠냐. 너 안 될 놈이다. 팍 퍼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우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이해 다 가실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단지 자기 소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 거죠. 소위 좋은 대학, 세상 성공이다. 이 기준 붙잡고 기도한 거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도 우리의 삶도 그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그 영광과 능력에 연합하고 하나 되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대라 믿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겠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언제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건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여러분, 이제 이 일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 여기 기웃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학생부 전도사님이 성인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인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참 진솔하게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며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사 안수를 얼마 앞두고 계셨는데 임지와 진로 문제에 고민하고 있었던 터라 기도도 간절했던 때였죠. 그런데 어떤 자기가 맡고 있는 한 부서의 한 학생이 어느 날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성령 집회 때 기도하다가 주님이 전도사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 같아서 꼭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 특별하죠. 학생이 그렇게 왔으니까요. 근데 이 전도사님 마음에 내가 얼마 후에 안수받고 또 새로운 임지로 목회를 나가야 하니 하나님께서 이 학생 통해 뭔가 앞날에 뭔가 엄청난 일을 좀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기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조심스럽게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전해주는 듯 좀 전하겠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나는 이 전도사가 더 기도하길 원해. 네가 가서 이야기 좀 해줘.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근데 당황스럽기도 했고 자존심도 좀 상하더라. 근데 그때 전도사님 마음에 확 들어온 주의 마음이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렸다는 거예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기도 더 해야 한다는 말이 전도사님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사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이 말씀으로 너무 분명히 붙잡아져서 너무 감사했고 너는 이제 나한테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으로 붙잡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전도사님이 귀하고 그 전도사님에게 배운 학생도 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기도 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한국 교회가 기도는 강조했는데 삶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도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죠.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은밀한 곳,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삶의 실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만 세상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이거 믿고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와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믿음 안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뭐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인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거지. 좋은 일이지. 재수가 좋았지. 그거 우연히 그냥 좋은 일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와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구를 중심으로 내 열심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는 처음에는 아마 뜨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놓고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그러나 그 기도는요, 쉽게 멈춰집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흐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바뀌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멈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완전한 사랑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처음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지라도 기도가 거듭될수록 기도에 힘이 붙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십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와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젠가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어가는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계획을 놓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가르치사 주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여 판단하고 정죄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더 이상 원망하는 삶 아니라 감사로 결론 지으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